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07년부터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즈에서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는 1961년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그리고 인도 독립 과정과 또 제2차 세계대전 평화에 크게 기여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두 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그가 복음주의자이지만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인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스탠리 존스의 저서가 있습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인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가 인도에 전하는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나는 기독교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도의 방식으로 소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개하는 그리스도는 인도의 길에서 만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여주려고 아주 예를 썼습니다. 말로 기독교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는 심지어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였지만은 기독교란 용어를 쓰지를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란 이름으로 전하다가 자칫해서 복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보여주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가 인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인도인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당시 인도는 200여 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갈 때 강한 서구인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도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인도인의 문화와 종교를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남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인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내 지식을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끔 복음을 풀어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잘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자세는 선교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서로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도 스탠리 존스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려고 애썼던 사도였습니다. 주를 위해서 종이 되려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다루는 문제는 우상 제물의 문제입니다. 이 우상 제물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문제가 바로 이 우상 제물의 문제였습니다. 이 우상 제물의 문제는 신약 성서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들에게 믿음만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까지도 율법까지도 지키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초대교회 선교사들과 또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8절과 29절은 이 사도의 결론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회에서 결정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 네 가지만 이렇게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네 가지는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만 피하면은 그들이 이제 우리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우상 제물을 피하지 아니하고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8장에서만 다루지 아니하고 8장과 9장과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장에 걸쳐서 이 우상 제물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길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사도 회의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또 이방인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 가운데서 우상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음식을 먹어도 전혀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부 내에서 시험에 빠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스스로 믿음을 자랑하는,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따라서 많은 믿음 약한 사람들이 이제 우상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러한 일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성도 간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먹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제물 때문에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포기하고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 베지터리언, 채식주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한 번은 뉴저지에서 LA로 이제 비행기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 음식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지터리언 메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비행기에서 무슨 음식을 먹나 해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베지터리언 버거가 나왔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사실을 설명하고 다른 거 달라고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지터리언이 되기로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이 결단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가 채소만 먹겠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린 아주 중대한 목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울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목회적인 이유를 함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과 같이 목회적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1절 가운데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는 슬로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위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신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든지 간에 서로 바라보면서 나는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는가? 나는 우상 제물을 먹을지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소위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고린도 교회에서 지식이 있다는 자들이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지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그들이 말하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세상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개비와 같다 하면서 우상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제물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소위 강한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은 이러한 지식을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고린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온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당시는 고기가 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야 일반 백성들이 이제 고기 맛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고기를 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전에서 제사가 벌어지면 당연히 많은 평민들은 고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고기를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기가 한시적으로 팔기 때문에 그 고기를 사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시민들은 신전에서 열리는 만찬이나 연회에 초대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는 이렇게 신전의 뜰에서 벌어지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시민들이 벌이는 여러 연회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초대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업상 또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도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연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 가면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신전에서 열린 만찬이나 연회에 나오는 음식은 제사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미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었지만은 그러나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신앙행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은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그들은 얼마든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지식에 기초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하고 또 자신이 소유한 높은 신학적인 지식만을 자랑하고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자유롭게 먹고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소위 지식이 없는 약한 자들은 이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우상 제물을 먹는 강한 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었을까요? 7절에서 바울은 이들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대부분 이교도를 믿던 고린도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연스럽게 이방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가 어떠한 종류의 고기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부정한 신들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정결한 깨끗한 음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진 고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음식을 먹으면 내 몸과 영혼까지도 더러워진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어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식이 참 짧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그 믿음이 깊지 못하여서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소위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고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을 해도 나는 저녁의 신앙에 거리낌이 없다 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겸비한 지식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지식 때문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세우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마땅히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의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리어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느냐가 더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소위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신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서 자유만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걸맞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각한 지식의 문제였습니다. 자유만 누리고 그 자유에 걸맞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무엇입니까? 와, 저 아이는 우상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큰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모습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지식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서 책임을 지는 그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참된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된 지식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형제와 자매를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를 할 때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도 한번 돌아보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형제 자매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또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지식으로 넘어진 형제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고린도 교회 소위 지식 있는 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우상 제물로 인해서 넘어진 자들, 우상 제물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참 미숙하다. 아직까지도 그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넘어졌을 때 그들을 이렇게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저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해질 거야. 우리와 같은 지식을 갖게 될 거야 하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우리의 지식 때문에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크나큰 죄악을 범하는 일이라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과 45절에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주님은 소자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그 형제, 그 넘어진 형제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겠다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누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강한 자이겠습니까? 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강한 자가 우선순위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돌아보질 아니하고 신경도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든든히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제 한 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형제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나는 평생 고기 한 점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 형제를 소중히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주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하였습니까? 사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저도 전 세대 연합 예배가 그렇게 기쁜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 1층 본당에 앉게 하고 자녀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약한 자들, 어린 자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자녀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약한 자들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